서막, 빛과 어둠, 한 인간을 향한 여정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삶과 영혼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이름 뒤에 가려진 거대한 빛과 그보다 더 깊었던 그림자를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캘커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 우리에게 그녀는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인도의 번잡하고 먼지 자욱한 거리,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푸른 줄무늬가 새겨진 낡은 흰사리를 입은 작은 체구의 여인. 수십 년간 낯선 땅에서 봉사하며 깊게 팬 주름진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은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는 이를 향해 몸을 숙이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성인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녀의 업적을 기리지만 그 위대한 사랑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고뇌와 영적 갈증, 그리고 평생을 그녀를 괴롭혔던 깊은 어둠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성인의 연대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마케도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녀, 아내저 곤자 보야지우가 어떻게 세상 가장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눈부신 빛 속에서 어떤 어둠과 싸워야 했는지를 따라가는 깊은 내면으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이 더 넓은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부르심의 씨앗 스코페의 소녀 이야기는 1910년 8월 26일 여러 문화와 종교가 교차하던 오스만 제국의 그림 같은 도시 스코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북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이곳, 독실한 알바니아계 가톨릭 가정에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운명을 지닌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마더 데레사로 알려질 아내저 곤자 보야지우. 성공한 사업가이자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활동가였던 아버지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천임을 몸소 보여주셨던 어머니 스라에서 아내저는 세 자녀 중 막내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내가 먹는 모든 것은 다른 이와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어린 아내저의 마음속에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비범한 감수성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했던 유년 시절은 그녀가 불과 8살 되던 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비극은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어머니는 문을 두드리는 가난한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역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 어머니의 이타적인 사랑은 어린 아내저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각인을 남겼습니다. 성장하며 아내저는 지역 성당 활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구 반대편 인도라는 낯선 땅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막연했던 동경은 점차 뚜렷한 소명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12살 영성 수련회에 참석했던 소녀는 자신의 삶을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온전히 바치라는 첫 번째 부르심을 느꼈다고 훗날 고백합니다. 그 후 6년간의 깊은 기도와 성찰 끝에 마침내 그녀는 수녀가 되어 가장 멀고 낮은 곳으로 떠나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제2장 담장 너머의 세상 새로운 부르심 18살이 된 아내저는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가족과 고향,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인도로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인도에서 교육 선교로 명성이 높던 아일랜드의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하기로 합니다.
1928년 9월, 그녀는 수련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고향의 풍경은 그녀의 삶에 곧 닥쳐올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영어를 배우고 엄격한 수도 생활에 몰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꿈꿔왔던 땅, 인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그녀는 그토록 기다리던 인도로의 발령 소식을 듣게 됩니다. 1928년 12월 1일, 캘커타로 향하는 배에 오른 젊은 아내저의 마음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보다 희망과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그녀는 수련을 마치고 서원을 하며 자신의 영적 모델인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를 기리기 위해 메리 데레사라는 수도명을 받습니다. 그녀는 캘커타의 성마리아 학교에서 부유한 가정의 소녀들에게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이었지만 데레사 수녀의 시선은 늘 높은 학교 담장 너머를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 직후 겪었던 참혹한 가난을 떠올리게 하는 극심한 빈곤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 너머로 보이는 캘커타 빈민가의 신음소리, 병든 자들의 고통, 죽어가는 이들의 절규가 그녀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었고 무언가 더 해야 한다는 갈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자신을 안락한 수녀원 밖으로 이끌어 세상 가장 가난한 이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할 부르심 속에 부르심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3장 부르심 속의 부르심. 캘커타의 거리로 1946년 9월 10일 데레사 수녀는 연례 영성 수련을 위해 다즐링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오갔던 평범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덜컹거리며 인도의 시골 풍경을 가로지르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훗날 부르심 속의 부르심이라 묘사하게 될 강렬한 신적 체험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을 떠나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데 너의 삶을 바쳐라. 와서 나의 빛이 되어라. 나는 혼자 갈 수 없다. 이 신비로운 체험은 36살 수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의심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안락한 수녀원을 떠나 저 고통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니. 수녀 한 명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캘커타로 돌아온 그녀는 거의 2년 동안 이 새로운 부르심과 씨름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1948년 8월, 그녀는 로레토 수녀원을 떠나 새로운 사명을 시작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습니다. 1948년 8월 16일, 데레사 수녀는 로레토 수녀회에 검은 수녀복을 마지막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여인들이 입는 푸른 줄무늬가 있는 값싼 흰 색면사리로 갈아입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5루피,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뿐이었습니다. 수녀원을 나온 첫날, 그녀는 가난의 냉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잠잘 곳조차 없이 거리를 헤매며 만나는 모든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굶주림과 외로움, 그리고 깊은 의심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대기로 흙바닥에 글자를 쓰며 길거리 아이들을 가르쳤고 구하기 힘든 약간의 약으로 병자들의 상처를 닦아주었으며 죽어가는 이들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4장 사랑의 선교회. 빛이 퍼져나가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녀의 헌신적인 활동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르쳤던 옛 제자들 몇몇이 그녀의 사명에 감동하여 동참했고 그녀의 진심을 지켜본 지역 당국도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수녀원을 떠난 지 불과 2년 만에 데레사 수녀는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작은 수도회가 훗날 전 세계적인 사랑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길가에서 쥐와 벌레에게 뜯어먹히며 죽어가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한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여인을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병원은 자리가 없고 해줄 것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죽어가는 이들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랑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52년 그녀는 버려진 힌두교 순례자 숙소를 개조하여 임종의 집, 즉 니르말 흐리다이를 열었습니다. 맑은 마음의 집이라는 뜻의 이곳은 처음에는 지역 힌두교 공동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수녀들이 카스트나 종교에 상관없이 버림받은 모든 이들을 끌어안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에 반대는 점차 수용과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시슈바반, 어린이의 집을 열었고 당시 끔찍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던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손대기조차 꺼리던 나병 환자들을 그녀는 직접 끌어안고 상처를 닦아주며 그들이 여전히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5장 세상의 아이콘 그리고 내면의 어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더 데레사의 이름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1969년 BBC 다큐멘터리 신을 위한 아름다운 무언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이 말은 무관심이 만연한 현대사회에 깊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수많은 상으로 이어졌고 그 정점은 1979년 노벨 평화상 수상이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평화를 위협하는 빈곤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여준 공로를 수상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눈길이 닿지 않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19만 2천 달러에 달하는 상금 전액을 캘커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화려한 축하 연회 대신 그 비용으로 캘커타의 빈민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명성과 함께 날카로운 비판과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그녀가 고통을 미화하고 독재자들이나 논란 많은 인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으며 임종의 집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임종의 집이 영적인 위안은 제공했지만 적절한 통증 완화 치료나 위생관리가 미흡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그녀가 겪은 가장 큰 도전은 외부의 비판이 아닌 내면에서 왔습니다. 2007년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공개된 개인 편지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편지들은 그녀가 수십 년간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는 극심한 영적 고통, 즉 신비가들이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안의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그녀의 삶이 단순히 신앙의 확신으로 가득 찬 길이 아니라 끊임없는 의심과 고통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려 했던 처절한 투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6장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원한 유산 내면의 고통에 대한 충격적인 고백은 역설적으로 많은 이들의 눈에 마더 데레사를 더욱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의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하루도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영웅적인 의지의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실하기를 바라십니다. 라는 말로 모든 비판과 내면의 고통에 맞섰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 80이 넘은 그녀는 쇠약해진 건강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 말라리아, 골절 등 수많은 건강 문제를 겪었지만 회복할 때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1997년 3월 그녀는 마침내 사랑의 선교의 총장직에서 물러났고 그해 9월 5일 세상의 모든 등불이 꺼진 듯한 슬픔 속에서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인도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는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캘커타의 거리는 그녀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는 그녀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 그리고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은 수많은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0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복자로 선포되었고 마침내 2016년 9월 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녀를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캘커타의 성녀 데레사로 불리는 그녀는 모든 이들에게 연민과 봉사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세상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난은 빵 한 조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온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더 많은 빛과 사랑을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연필이 되어 우리 각자의 작은 세상 한 구석에 사랑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을까? 맺은 말, 작은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위대한 여정을 마치며 마더 데레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거대한 성공이 아닌 위대한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일들의 가치를 그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마더 데레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사랑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남긴 감동과 영감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마더 데레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더 데레사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00명을 먹일 수 없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먹이십시오. 그녀가 보여주었듯이 바로 이러한 작은 사랑의 행위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